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요, 의견이 다를 때입니다. 의견이 다르다 보면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것도 정말 초대교회의 최고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됐는데 39절에 보니까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갈라졌냐 하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요, 이 라틴식 말이 마가라는 이름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갈라졌는데, 마가가 누구냐면요,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고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있었던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집이에요. 그 마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아니면 뭐를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싸우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싸우고 그 싸운 이후에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앞으로도 있을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일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마지막 말을 아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지막 말을 아껴라. 이 마가하고 1차 선교여행 다 같이 가거든요.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그린 색깔이 출발하는 오른쪽 꼭대기 안디옥이라고 있잖아요. 중간에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실루기아, 그 다음에 저 중간에 지중해 중간에가 구브로 섬이죠. 살라미, 바보, 거기서 떠나서 아탈리아라고 써 있잖아요. 저 지역을 밤빌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서부터 마가가 돌아간 거예요.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성경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짐작을 해보면 이 마가가 병이 났든지, 아니면 고향에서 떠나서 오래됐으니까 향수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원래 이 사람 성격이 성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든지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마가가 돌아간 것을 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넘어가는데, 이 길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고요,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아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마가의 엄마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거기 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120명이 모였는데 그 정도 다락방을 가진 사람은 부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마가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돌아간 것은 책 잡힐 만한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돌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돌아간 마가 요한 문제로 심하게 다툰 것뿐만 아니라 갈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때 얘기냐면 1차를 다 갔다 와서 2차를 떠나자고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길을 열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와 요한이잖아요. 그 정도로 훌륭한 선교사님들입니다. 더군다나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나바는 바울이 고향에 가서 10여 년을 은둔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서 같이 목회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운 거예요. 이 바나바가 1차 때 데리고 갔던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는데 바울이 반대를 한 겁니다. 38절 보세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못 데리고 가겠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이 일단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 일하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이탈자가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10명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한 사람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속상하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동역자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이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다 할 때 여기서 일이라는 게 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일이 아닙니다. 고급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마가가 그걸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상하게 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 사람 못 데려가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3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바울이 마가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충분히 마가의 이름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마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 마가 나쁜 사람, 에이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 저 인간은 글러먹었어, 이기적인 인간이야, 평소에 믿음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다, 나는 저 인간하고 같이 못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막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후의 말, 내 감정을 다 담아서 끝에 할 수 있는 그 말을 안 하고 절제했다는 얘기예요. 바나바는요, 내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겠다,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 저 사람 못 데리고 가, 이름을 얘기를 안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그 당시에 무슨 의미냐면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 옛날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걸 자신의 말을 절제하면서 마지막 말을 아끼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미워 보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잘하는 것도 밉게 보여요. 못하는 건 더 밉게 보여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잘할 때는 너무 예쁘고 못해도 예쁩니다. 한국 사람 정서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잘하는데 내가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잘하는 모든 일까지도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마가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어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어도요,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가가 먼저 변화됐으면 좋겠다. 또 바나바는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마가가 아직 변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같이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두 사람이 의견이 서로 다른 충돌하는 속에서도 마지막 말을 서로 조심해서 아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들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거든요. 40절 41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40절 41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인데 아까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왼쪽 밑에 구브로 섬으로 갔잖아요.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 2차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에 갔던 데를 다시 한번 들려서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른 걸 확인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때 갔던 데를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간 데가 다소라는 데, 저게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저게 아시아의 끝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사도 바울이 저기 흐리게 나와 있는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꿈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저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아폴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저 꼭대기에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다 유럽 지역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예, 이제 내려주시고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헤어지기는 했는데 각자에게 맡겨진 복음의 길을 양쪽 다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역하는 것이 서로 깨지고 헤어진 이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복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자기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에 성실하게 일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다소로 가고. 우리들이 대개 다투고 갈라지면은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 인간 뭐하고 지내지? 그 인간 잘 살고 있나? 이런 걸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상대가 잘못됐으면 하는 심리가 헤어진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갈라선 이후에 내가 받은 소명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동역하거든요. 다시 다 만납니다. 마가도 만나고 바나바도 만나고 다 같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크게 보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가는 방향은 틀리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다르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고 또 흠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역을 서로 도전한 거예요.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한 거와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것이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서로 한참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싸울 때
성경에 보면 이 싸운 얘기가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 번만 싸운 게 아니고 계속 싸운 거예요. 바나바는 나는 마가 데리고 갈 거야, 마가 데리고 갈 거야, 마가 데리고 갈 거야 계속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바울은 나는 마가 못 데리고 가, 못 데리고 가, 못 데리고 가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단어를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다투었다 하는 얘기는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리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였던 두 사람이 의견이 불일치가 되어서 서로 심하게 다투다가 싸우고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투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성경이 딱 2번 나오거든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격려한다는 말을 할 때 오늘 다투었다, 의견이 불일치한다, 이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여기 2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서로 격려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다툰다는 말로 쓰인 거예요. 이 말이 같은 단어라면 오늘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요, 거기에는 2번째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서로 다투고 갈라섰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계속해서 나는 데리고 간다, 계속해서 나는 못 데리고 간다, 의견이 다르기는 했지만 서로 헤어질 때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신앙을 도전하면서 자극을 주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서로가 잘 되라고 강하게 도전해 준 거예요. 좀 의미가 다르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요, 선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런 다른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복음이 확장되도록 서로 애를 쓰자, 이렇게 권면했다는 말입니다.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선교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된다, 도전해 줬다는 얘기. 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냐면 상대방이 잘 되라고 한 얘기예요. 나중에 가면은요,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마가가 나중에 정말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내가 데려가지 않으려고 한 거는
이 무책임한 마가를 내팽개치고 나는 저 인간이 싫어 하고 버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앞으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성장해서 신앙으로 바르게 서도록 격려하고 도전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서로 우리가 성장하자, 서로를 도전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는 우리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생겨날 때도 있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